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스카펙 박사의 아직도 가야 할 길, 우리 두 번째 장 사랑이라는 주제를 갖고 이번 주와 다음 주에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다뤘던 우리 훈련, 인생은 고난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잠깐 리뷰하고 오늘 강의로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네 가지 주제를 갖고 함께 나눴죠. 훈련이란 첫째, 즐거운 일을 뒤로 미루는 것. 이것은 즐거운 일을 뒤로 미룬다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 내가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고 하고 싶은 일을 나중에 하는 것,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는 것의 의미고, 이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결국에 우리는 우선순위를 늘 놓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나눴고요. 두 번째,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서 자기 책임도 아닌데 책임을 지려고 하다가 죄책감에 빠지거나 아니면 자기가 현실적인 책임을 다 해야 되는데 다 하지 않는 경우, 이 분별을 하는 것, 이 분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새로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지 계속해서 평가하고 재평가해야 하는데, 이 일이 고통스럽죠. 이 일에 대한 감정 에너지를 엄청 쓰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감당할 만한 의지와 능력이 있도록 이 자녀들을 길러가는 과정이고, 우리 스스로를 길러가는 과정이 바로 책임을 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스카펙 박사의 책을 보시면 이게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후천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행동의 결과에 따라 이런 일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일을 훈련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런 행동의 결과에 따라오는 고통을 피하고 싶어서 오히려 이것을 훈련하지 않으면 결국엔 우리 자신이 문제의 일부가 되어버리더라. 문제를 해결할 그런 훈련이 되지 않을 때 내가 바로 그 걸림돌이 되고 문제가 되더라 라는 이야기를 나눴죠. 세 번째는 진실에 충실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짓은 현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실이 바로 현실이라는 거예요. 정확한 지도를 위해서 계속해서 지도를 고쳐야 하고 나의 삶에서 그 부분을 바로 잡아서 나가야 되는 것인데, 예전에 이제 우리가 지금은 내비게이션을 보지만 지도를 받지 않습니까? 특히 제가 처음에 이제 뉴저지로 가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두꺼운 지도책을 2권 주시더라고요. 그 지도책 안에 보니까 그 지역마다 있는 세세한 도로까지 다 나와 있는 지도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이제 코스코를 갔더니 해마다 그 지도가 업데이트돼서 나오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나오기 전까지 그 지도가 옛 지도를 갖고 가면 막힌 길이 나오니까 또 새 지도를 사는 것이 1년에 한 해를 시작하는 일이 되었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이 현실에 불편을 감수하고 진실을 찾는데, 이 도움이 결국에는 이 불편을 감수하고 진실을 찾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안에 그 삶에 충실하게 되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주어지게 되더라. 마지막은 균형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 해서 우리의 삶의 이 융통성을 갖는 것인데요, 유연성과 분별력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분별력이라는 것이 우위 기능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감정에 따라 움직일 때가 많은데, 이 두뇌에서 하위 기능인 감정을 우리 우위 기능인 이 분별력과 유연성이 어떻게 조절하고 갈 것인가, 이런 과정이 바로 훈련이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함께 나누면서 우리 말씀과 함께 비교했지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또 용기가 되고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이 훈련을 해 나갈 때 우리는 이 훈련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돼야 되잖아요.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 그 에너지가 무엇인가가 바로 이 사랑인데, 오늘 그 사랑에 대한 첫 번째 따라합시다. 사랑은 선택이다. 사랑은 선택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후서의 말씀과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사랑이라는 것이 진짜 사랑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분별하고 사랑을 선택해내는 그러한 귀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사랑이 바로 우리가 훈련의 동기가 되고 바로 에너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 사랑을 어떻게 지금까지 배워왔냐면 사랑에 빠진다라고 배워왔어요. 사랑에 빠진다. 영어로도 fall in love라고 그러죠. 그렇죠? falling in love. fall in love 해가지고 내가 사랑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사랑에 빠졌으니까 사랑에서 빠져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사랑이 멈추게 되는 것처럼 마치 이 사랑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감정인 것처럼 이야기해 왔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가면서 정신 분석을 한 스카펙 박사도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기 때문에 오늘은 그러면 이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이 바로 선택이란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는데요.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4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 다음에 이 위에 뭐를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은 더할 수도 있고 더하지 않을 수도 있는 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생각할지라도 실제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랑은 하는 거거든요. 사랑은 액션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이지, 우리가 사랑한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스카펙 박사의 책을 함께 같이 읽어가면서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의 정의와 성경이 말하는 우리 고린도 전서를 통해 주신 사랑의 의미, 그 정의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스카펙 박사의 책을 한번 같이 볼까요? 거기에 114페이지에 보시면 나는 사랑을 하면서 스카펙 박사 나름대로 사랑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자기 자신이나 타인의 영적 성장을 도울 목적으로 자신을 확대시켜 나가려는 의지라고 정의했어요. 재밌죠? 네. 사랑이란 자기 자신이나 타인의 정신적 성장을 도와줄 목적으로, 이 정신적이라는 것보다는 영적 성장인데, 영적 성장. 그래서 spiritual growth라 되어 있는데요. 영적 성장을 도와줄 목적으로 자기 자신을 확대시켜 나가려는 의지가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는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사랑에는 목적이 필요하다. 첫째로는 이 사랑에는 어떤 목적이냐? 영적 성장이 바로 사랑의 목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이 영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고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갖고 맺고 하는 모든 과정에서가 바로 목적이 뭐다? 영적 성장을 이루고 있는가라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성장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우리 두 번째는 뭐냐? 여기는 순환적 과정이 있는데 어떤 과정? 나 자신을 확대시켜 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점점 확대시켜 나가는 과정.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여기서는 이제 진화의 과정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생물학적인 진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던 어제의 모습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오늘은 더 성장해 가는 거예요.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과정이 바로 이 사랑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고, 이 사랑은 바로 자기 자신이나 타인의 영적 성장을 도울 목적으로 나를 확대시켜 나가는 거니까 사랑 안에는 누가 포함될까요? 나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랑 안에는 타인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력은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한계를 확대시키려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반드시 거기에는
노력이 수반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사랑을 감정이라고 알고 있다면, 감정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사랑을 선택할 수 없겠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겠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사랑은 하는 것인데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카펙 박사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이 페이지에서는 사랑이 아닌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그 둘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시작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 지난주에도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퀄리티 있는 훈련은 반드시 뭐가 주어진다? 시간의 양이 아니라 그 시간 안에 사랑이 주어진다라는 것이고, 사랑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할 때 이 사랑은요, 시간이 있을 때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 생명의 일부인 시간을 주는 과정에서 이 사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언제부터 이 사랑이 그러면 힘을 잃는가? 사랑이라고 착각하는데 사랑이 아닌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이 사랑이 죽냐면 내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빨리빨리 하라 그래요. 못 견디겠다고, 못 참겠다고, 못 기다리겠다고.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 맞춰서 그의 시간이 분주해지고 있다면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고요. 사랑이 죽었다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어떻게 돼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시간을 안 쓰겠다는 거야. 나는 너를 위한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I have no time for you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쓸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직장의 어떤 프로젝트의 일을 하거나 어떤 과정을 위해서 누가 그 일을 해낼 때는요, 반드시 귀한 열매에는 시간에, 땀에, 노력이 깃들여졌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영어 사전의 대표가 뭡니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그 웹스터 사전을 사고 싶어가지고 그 두꺼운 그 빨간색 사전 있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뭐라고. 근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사고 싶어서요, 굉장히 애를 썼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노아 웹스터가 그 사전을 집필하기 위해서 36년 동안 자료를 모읍니다. 우리가 하나하나의 자료와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라는 거예요. 삶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인 사랑을 위해서 희생과 노력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출애굽기 34장 6절에 하나님이 스스로를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 번역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즉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그 다음에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의 그 중심에 있는 말이 뭐예요? 오래 참으시더라. 오래 참는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관심은요, 우리의 내적인 표현입니다. 내 안에 이 마음과 생각은 자동적으로 그곳에 가 있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한번 같이 읽었던 그런 소설 중에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어린 왕자라는 소설을 보면 여우가 어린 왕자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너의 장미를 그토록 소중하게 만든 것은 내가 장미에 들인 시간 때문이야. 그래서 어린 왕자가 그 말을 기억하기 원하기 때문에 여우를 따라서 말해 보았습니다. 나의 장미를 그토록 소중하게 만든 것은 내가 장미에게 드린 시간 때문이야. 오래 참는다는 의미는 바로 내가 이 사랑을 한다라는 것이 시간을 드리고 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절에서 3절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를 권면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에베소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온유함,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오래 참는다.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남의 잘못과 부족을 용납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과정 전체를 같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나만이 아니라 상대방도 함께 영적 성장을 이루고 있는가예요. 영적 성장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이 사랑에 대한 고백이 없을 때 사랑에 빠진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린아이가 엄마로부터 태어나면 탯줄이 잘려나갑니다. 그렇지만 탯줄이 잘린 이 아이가 아직 엄마와 자기가 분리됐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이 아이가 엄마와 분리되는 것은 곧 만약에 태에서 탯줄이 잘렸을 때 이 탯줄이 잘린다는 것은 뭘 말해요? 죽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엄마와 이 어린아이는 아직까지 분리된 게 아니에요. 육체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분리되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천하를 얻고 모든 것을 안심할 때가 언제냐면 엄마의 젖을 물고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을 때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엄마와 내가 각자가 객체가 분리되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과 내가 분리됐다는 것을 배워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것은요,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고 각자 객체가 생각하는데 이것이 잘못된 증거로 두 번째는 사랑에 빠진다는 게 처음이라면 우리는 어릴 때 이 부모로부터 이 사랑이 충만하지 않으면 다시 이 사랑에 빠지고 싶어져요. 사랑이 태행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태행이 일어난 모습이 뭐냐? 바로 사람을 의존한다는 거죠. 그러다 사람에게 상처가 되면요, 사람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닌 다른 것을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술이나 마약이나 그래서 중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의존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선택은 내가 스스로 내 스스로가 이 사랑하고 사랑받고 하는 것을 선택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서로가 수동적으로 의존하면서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그 애착이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수동적 의존이 일어나면 뭐가 상실되는가? 서로 간에 영적 성장을 위한 사랑의 목적이 상실되더라는 거예요. 영적 성장에는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굉장히 큰 신비함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르잖아요. 다르게 창조하셨는데 이 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관계를 알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남녀가 사랑을 할 때요, 사랑을 하면서 둘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고 하나가 되는 과정이 있는데 이 하나가 되는 과정에서 서로가 성적으로 그 쾌감을 느끼게 하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런 즐거움이 있구나, 또한 그거로 말미암아 생명을 낳게 하는 과정 가운데서 남녀가 서로 육체적으로 보시면요, 배설을 담당하는 그 몸에서 가장 더럽고 배설을 담당하는 기관들을 섬기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서로 섬길 때 나 위주로 섬기면 둘 다 남녀가 서로가 갖게 되는 이 성적인 쾌감, 즐거움을 느끼지 못해요. 상대방을 배려해서 시간을 들여야 하고 함께 이 과정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혼을 하거나 이 과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이런 성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요, 서로가 육체적인 경험이지만 사랑의 즐거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런 쾌감이 있구나, 이런 감정이 있구나, 이런 즐거움이 있구나 라는 것에서 한 발 더 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성적인 행위가 사랑이 빠진 것이 된다면 음란이 되겠지요. 근데 사랑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인데 거기에는 육체적인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해서 기다려주고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해서 돌보아주면서 함께 그 즐거움을 느껴갈 때 육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이 과정이 우리의 어떤 성장? 영적 성장을 위해서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존중해 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글림스라 그랬죠. 찰나와 같이 느끼면서
우리 안에 그런 영적 성장의 동기부여와 에너지가 주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에 빠지는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은 하는 것이고 사랑은 선택하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만약에 선택의 자유로움으로부터 결핍이 돼서 의존하고 있다, 수동적 의존의 형태로 있다라고 한다면 이 수동적 의존의 형태는 서로의 성장을 지연시키고 방해하고 심지어는 파괴하게까지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빠져나와서 사랑은 단순히 거저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돌보는 것인데,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얘기한 고린도전서 13장 4절, 그 다음에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은 온유하며. 이 온유하다라는 말은 kind인데요, kind잖아요 영어로. 근데 이 온유하다라는 kind를 보시면 care라고 되어 있어요. care. 그래서 사랑은 돌봄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는, 그래서 시간을 주는 이 사랑은 patient라는, 이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것이 내적인 사랑의 행태라면, 내가 그 사람을 다가가서 돌보아 주는 것,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바로 외적인 사랑의 형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에 사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려주셨다, 돌보아 주셨다, 우리를 케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뭐다? 돌보아 준다라는 거예요. 친절하다 이 말은 적극적인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말해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서로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훈련 중에 책임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책임을 지다. 이 책임을 지다라는 이 말, 영어로 보시면 책임이란 말이 response라는 말과 responsibility인데요, response, 반응을 보이다는 말과 ability라는 말이 합성해요. 내가 상대방에게 반응을 보여줄 수 있는 ability가 생겼다,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의 삶의 문제를 풀고자 하는 자기적인, 자발적인 내 의지와 능력이 없이는 이 문제가 오히려 내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다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랑은 돌봄이다라고 할 때 적극적인 그 부분에 책임을 지고 서로 그 반응할 수 있는,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능력을 말해요. 그래서 사랑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관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시간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을 향한 적극적인 돌봄을 말하고 그 상대방을 향한 반응을 말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관심을 갖고 계신가를 잘 표현해 주는 것이 누가복음 12장 7절에는요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바로 그러한 사랑의 은혜가, 사랑께서 함께 하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카펙 책을 읽어가면서 내가 지금까지 사랑에 빠진다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은 나는 사랑에 빠져 있지 않으니까 사랑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데, 사랑은 이게 아니구나. 특별히 우리가 사랑에 빠지지 않고 사랑에서 이제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가정이 있다면, 그 사랑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그 각 가정에 우리의 부모와 자녀 간의 모든 관계를 회복하여서 사랑 안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회복이 돼야 돼요. 첫째는 사랑은 오래 참는 것, 관심을 주는 것. 사랑은 돌보는 것. 세 번째는 이 사랑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 이 세 개의 부정어가 나와요. 시기하지 않는다, 뽐내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은 신뢰다입니다.
사랑은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참 좋아하셔요. 바로 사랑이 신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사랑이 언제 깨지는가? 상대방에게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예. 사랑의 반대말은 미워하다가 아니고요. 미워하다도 이 사랑의 하나의 형태잖아요. 또 다른 이 애증, 증오도 바로 사랑의 다른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라는 것은 아예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그 ignore하는 무관심과 그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가는 과정의 중간에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의심입니다. 그래서 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란 말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이 의심이 생길 때가 있는데, 이사야서 49장 4절에 이사야 선지자도 바로 그러한 생각을 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나는 생각하였다. 나는 헛수고만 하였다. 공연히 힘만 빼었다. 그런데도 여호와만은 나를 바로 알아주시고 나의 하나님만은 나의 품삯을 셈해 주신다. 예.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람은요, 자기 위주로 말하고 결정 내리고 그 힘을 사용합니다.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그 약속을 지킬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게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공연히 헛수고했네, 공연히 힘만 뺐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사람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품삯을 셈해 주시고 나의 삶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더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길러가면서 혹시 그 자녀 덕 보려고 기르는 분들 계신가요? 네. 이미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실 때부터가 그 자녀는 우리에게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자녀 때문에 웃게 됐잖아요. 그 자녀 때문에 울게 됐잖아요. 그 자녀 때문에 기도하게 됐잖아요. 자랄 때는 아픈 손가락 같은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아픈 손가락이 집안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 아픈 손가락이 형제를 돌봅니다. 그 아픈 손가락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기도하심으로 사랑을 행하시는, 사랑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욥기에서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시편에 보시면 시편 142편 3절에 내 영혼이 연약할 때 주님은 내 갈 길을 아십니다. 주님은 내 갈 길을 아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심을 고백하시면서 사랑은 우리 스카펙 박사의 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그냥 하는 거, 나의 어떤 사랑에 빠지는 것, 내가 어떤 누구를 의지하고 그런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차원에서 넘어서서 그냥 단순히 희생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나와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간에 영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확대시켜 나가는 과정이구나. 그러다 보면 대화에 갈등이 생길 때도, 그러다 보면 서로가 소통이 되지 않아 힘들어할 때도,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함께 만나서 고민할 때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이 이루어지고 우리 간에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내가 확대되는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맡겨주신 그 한 명 한 명을 사랑함으로 붙잡고 신뢰하시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보시면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예. 단순히 우리가 사랑할 때 이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그 상대방,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가면 우상됩니다.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 때문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고 믿음으로 나가면요, 오히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요, 온전한 사랑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의심을 내어 쫓기 때문에 바로 사랑을, 온전한 사랑을 완성해 가시는 영적 성장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동기가 돼서 훈련을 하는 것이고요.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이 사랑을 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감정적인 사랑에 빠지는 사랑, 의지하면서 내가 정말 그 사람을 갖다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행해주다가 결국에는 내가 물고기를 계속 잡아줬는데 위기가 닥치니까 스스로 물고기를 잡을 능력이 없이 그 사람을 길러가고 있다면, 우리가 때로는 정말 그를 바르게 훈련하고 내가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시간과 삶을 놓치지 않는 것이 사랑인데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5절부터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사랑은 존중이다입니다. 사랑은 존중이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자기 이익과 결부됐다고 할 때는요 그 사람을 존중하고요 굉장히 예의를 갖지만, 순간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면, 순간 내가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무례해집니다. 그리고요 성을 내고 원한을 품게 되죠. 자기 이익을 구하게 돼요. 그렇지만 사랑은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지난주에 우리가 진리라는 말, 진실이라는 말이 바로 현실이라는 말을 이야기했어요. 현실을 우리가 자꾸 간과하는 이유가 현실 속에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과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어려운데요, 그것을 간과하는 순간 우리는 거짓을 붙잡고 진리를 놓치게 되는데, 진리는 저와 여러분 자신을 똑바로 마주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올곧게 바라보는 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은 덮어줘요. 사랑은 믿어줘요. 사랑은 바래요. 그래서 사랑은 함께 견딥니다. 덮어준다는 것은 그냥 거짓을 덮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사도행전을 읽어나가지만 가룟 유다가 빠진 자리를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니까 덮고 가자 그러지 않았잖아요.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히려 그 자리를,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세우면서 그들의 삶에는 상처의 자리를, 무너진 그 성벽의 자리를 수축하고 올곧게 세우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사랑에는 뭐가 없다고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것은요 내 의도를 갖고 상대방을 매니플레이트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내 상대방을 조정해가지고 아부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잡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액션이에요. 사랑이 선택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사랑을 행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한다라는 것을 말하죠.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우리 스카펙 박사의 책을 보면 사랑은 단순히 거저주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지각 있게 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지각 있게 주는 것. 근데 테레사 수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것저것 재지 않습니다. 그저 줄 뿐입니다. 아플 때까지 주십시오. 기도하면 믿게 될 것입니다. 믿으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면 섬기게 될 것입니다. 나는 모든 인간에게서 신을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각 있게 주는 것이 뭐냐? 내가 만나는 이 낯선 이가 누구냐? 바로 내가 오늘 만나는 그 낯선 사람이 바로 나를 찾아온 신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를 섬긴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환자를 돌볼 때, 나의 삶의 어려운 이웃을 만날 때 그 낯선 이가 바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라고 섬긴다라는 거죠. 존중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밖에서, 텐트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3명의 하나님과 천사들이 있죠. 아브라함에게 그들은 낯선이었어요.
그저 지나가는 낯선 사람인데 아브라함은 그 낯선 사람을 낯선 이로 경계를 갖거나 지나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자신의 장막에 불러들여서 그들을 정성껏 대접합니다. 낯선 이웃을 대접했는데 그들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천사들인 것을, 신인을 섬겼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해 주신 우리 자녀, 우리가 만나가는 우리의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그분이 정말 사랑으로 존중받고 사랑으로 세워지는, 우리 안에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얼마나 우리의 자녀들을 해를 입힙니까? 무례하게 행합니까? 엄마가 너를 사랑해서 그래 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방에게 내가 뭔가를 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하여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고, 내가 사랑한 그 사람도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그의 삶에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끔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카펙 박사의 책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에서부터 이 사랑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사랑은 바로 자기 자신과 타인의 영적 성장을 도울 목적으로 자신을 확대시켜가고,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가?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며 자기 자신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그리고 그 과정의 성장이 바로 이 사랑이며,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갖는가? 나만이 아니라 남을 향한 사랑, 내 안에만이 아니라 내 밖에 있는 다른 사람과의, 타자와의 관계에서 사랑을 갖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확대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노력을 해나가는 과정. 그래서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이것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이다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에 빠졌다고 이야기하는 그것은, 그런 사랑은 언젠가는 끝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배워온 것이고 나의 문화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은 젊은이들은 육체적인 사랑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감정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결혼한 이후나 결혼하기 전부터 서로에게 수동적으로 의존하면서 그런 의존과 그런 관계를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낭만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신화지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 현실의 책임감을 갖고 우리가 분명한 사랑을 붙잡아 나가려면 이 사랑을 분별하면서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가. 그래서 133페이지에 보시면 결국에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여섯 번째 줄에 참사랑의 경험은 인간 한계의 확장을 가져오므로 그 경험은 역시 자아 경계와 연관돼 있다. 인간의 한계가 인간의 자아 경계다. 이 사랑을 통하여 한계를 확장할 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성장을 돕기를 소망하면서 그 대상을 향해 다가가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을 이번 주에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훈련하시고 시도하시고 이 사랑을 꼭 이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137페이지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보시면 사랑에 빠져서 성행위를 할 때, 육체적인 관계를 스카펙 박사가 뭐라 그럽니까? 사랑에 빠져 성행위를 할 때 수반되는 일시적인 자아 경계의 붕괴는,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는데요, 순간의 어떤 합일과 이루어질 때의 어떤 쾌감, 이런 어떤 자아 붕괴의 경계가 참사랑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헌신으로 이끌 뿐 아니라 일생 동안 사랑한 후에야 맛볼 수 있는 보다 지속적이고 신비한 황홀감을 미리 맛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적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부부간에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육체를 섬겨서 함께 그 육체의 관계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귀한 하나님의 주신 복, 즐거움은 결국엔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도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카펙 박사가 뭐를 경계합니까? 서로를 수동적으로 의존되어 있고 수동적 의존에 이끌려 있다면 이것을 경계하고, 수동적 의존이 채워지지 않아 그것이 만약에 중독으로 빠져 있다면 이 사랑과 중독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독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신과 상담을 받고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반드시 있어야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수동적인 의존은 148페이지 세 번째 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동적인 의존은 사랑의 결핍에서 시작된다입니다. 수동적 의존이 있는 사람은 들이 겪는 내적 공허감은 유년기에 필요했던 부모의 애정 및 관심과 충분한 보살핌을 받지 못한 결과다. 그래서 바로 유년기에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이 결국엔 뭐다? 그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통하여 건강한 자아를 갖게 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의존성의 특징이 결국에는 영적 성장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랑이 없는 애착에 머물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과정이 우리 자녀에게 주어졌다면 하나님, 우리가 이런 애착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수동적 의존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나의 감정과 내가 하고 있는 이런 모든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이 내 안에 회복되고 그 사랑으로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자기 희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헌신하고 희생한다고 했지만 결국엔 거기에는 대가가 따르게 되죠. 그래서 내 스스로의 성장이 배제된, 나 스스로의 영적 성장이 배제된 사랑을 하고 있었다면, 나는 단순히 자기 희생을 하면서 나의 영적 성장이 배제된 것이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을 통하여 나의 영적 성장이 함께 이루어지는 거구나 라고 깨달아 아셔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성장에 큰 변화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내리지요. 오늘 마지막 결론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서 사랑은 관심을 갖는 거다. 관심을 행동으로 나타낸 것이 결국 사랑이며,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모험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야 되겠죠. 그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보내는 것,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상실할 수 있는 것,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용기를 내는 모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음 주에 또 다루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스카펙 책을 읽으셔서 이 내용들을 한번 나누시고 각 순에서, 아니면 또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정말 진정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이 사랑이 회복되고 깨달아지는 그런 과정에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어려운 때에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정말 이 다락방 골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를 다시 돌아봅니다. 사랑하고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었고, 사랑하게끔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들을 지금까지 사랑해 왔는데, 하나님, 나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우리가 희생하면서 우리 자녀를 기른다 하면서도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고 해야 할 일을 미루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여전히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갖게 하진 않았나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강요하면서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나님, 우리가 말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가 착각하고 우리가 잘못 알았던 모든 사랑에 대한 왜곡된 것들은 다 제거하여 주시고, 진정한 사랑과 진리로 우리를 지배해 주시고, 진리로 우리가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을 붙잡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 정신 분석을 통하여, 상담을 통하여 그 사람들 내면 안에 있는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무엇이고 무엇이 거짓인가를 분별해내는 이런 책들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성장할 때에,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아버지, 이 하나하나의 진리들이 우리한테 녹아지고 이해되고 우리의 것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고 사랑받음으로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며
정말 우리 공동체의 모든 가정이 그렇게 건강함으로 회복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돌아보니까 늦은 감이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붙잡아 주셔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 자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또 다음 주에 우리 사랑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만날 텐데요. 꼭 책을 읽어오시고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함께 숙지하시고 이 내용들을 말씀을 함께 풀어가는 그러한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